오늘은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연말에 우리 제자훈련생들 그리고 사역훈련생들이 써준 간증문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간증문을 읽으면서 공통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하나님을 맛본 행복.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었던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산상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외치신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축복을 받다,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복이 있나니 좀 밋밋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의미가 있는 한 가지가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우스, 대단히 행복하다, 이걸 선언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행복하라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제자들이 누려야 하는 행복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맛보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박해도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박해를 여기서 끝마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네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박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권면하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힘들지만 조금만 버텨라,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다른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대부분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결심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에 어떤 결심들을 했는지 검색을 해보았더니만요, 알바몬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조사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1위가 다이어트였습니다. 몸짱이 되는 것. 2위는 외국어 공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위는 취업을 하거나 또는 이직을 꿈꾸는 것이더라고요. 4위는 저축을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5위는 연애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6위는 투잡이나 엔잡을 뛰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가 해외여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하고 새해를 보냈을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결심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 일독일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 일독을 새해 첫날 되면 도전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실패하고 잊어먹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성경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 일독을 도와주는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모집을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큐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더 나아가면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많은 좋은 결심들을 새해 시작에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런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것들이 행복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심들은 대부분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접근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까라면 까야 된다라는 이런 강요를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맛보게 해주고 싶은 특별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고 싶은 뭔가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새로운 모습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평강의 하나님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평강의 그림은 아무 바람도 없이 잔잔한 호숫가 같은 그림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폭풍 속에 흔들리는 둥지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 새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그림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에 가두거나 새장 속에 가둬둔다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신대요.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환난을 없애는 게 아니래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는요, 어느 해보다도 힘들 거라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폭풍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평안입니다. 평강. 올 한 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하고 있는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새해에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새해에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해요. 그런데 다음에도 보면 또 그것을 결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좋은 건데, 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을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안에는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활용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올 한 해 우리 앞에 두 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고 하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내 힘으로만 살아내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동하는 세계하고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만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작동하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동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뭘까? 작년 한 해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씨름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답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작동했을 때는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요.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뭔가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되는 그 순간에요, 그렇게 밝고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염려가 저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작년 한 해 제 삶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요, 분명히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온되어 있느냐,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느냐의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목이 좋아가지고 책을 산 게 있거든요. 제목이 이래요. 청소년,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어른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양주승, 기도 많이, 걱정 조금. 기도가 늘면 걱정이 준대요.
기도가 줄면 걱정이 늘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늘면 왜 걱정이 줄어들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걱정이 줄어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가요,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줄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3년 올 새해에 이 믿음이라는 옷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하게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믿음이라는 옷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올 한 해가 세상이 작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새해입니다. 첫날입니다.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옷장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옷장이 열려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